제가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그의 이름은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그의 이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성탄절을 잘 지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교훈을 듣는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려가지고 저기 그 말씀 있는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는 쉬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는 쉬운 번역을 좀 이렇게 참조도 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우리는 예수님이다. 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물론 우리조차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은 성탄절인 줄 알고 있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캐롤도 울려 퍼지고, 뭐 또 산타 어떤 그런 그 장식도 이제 있고, 더군다나 요즘 제일 이제 절정인데, 그 연말을 지나면서 이 기내된 각 가정들, 물론 우리도 이제 그렇겠지만 좀 여유가 되고 이렇게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장식을 아주 화려하게 집집마다 불로 이렇게 장식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 장식의 주가 보통 보면은 그 장식에 크리스천 가정이든지 아니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장식도 물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이렇게 하고 마리아를 이렇게 해서. 근데 대개 보면은 이제 산타 장식이 참 많죠. 루돌프 사슴코도 많고, 그 다음에 선물 이렇게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대요.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제일 많은 대답이 어떻게 대답이 나왔냐면, 그 일반 사람들이에요. 선물,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어요. 대답이 나왔답니다. 선물.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맞긴 맞다. 알기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 크리스마스가 생각을 할 때 뭔가 선물, 물론 주는 선물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선물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어쨌든 주든 받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선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상당히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가장 큰 이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예. 그 선물을 받았다는 그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인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인데, 그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믿는다는 고백. 그 벌써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정말 큰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물을 물론 나누고 주고받고 하겠지만은 그 선물의 뭐 어떤 그거보다도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선물,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탄의 의미해서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 성탄의 가장 제일된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천하니 천한 이 땅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를 보면 제일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그야말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이 있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 땅,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그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그분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선물을 다 받았다면 과연 그 받은 선물을 포장을 이제 끌어야 되겠죠? 자, 포장을 끌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선물 포장을 끌어서 그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죠. 오늘 저는 그것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한 사람들의 그 기록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물어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내용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내가 내 언어로, 내 삶의 언어로, 또 내가 정말 고백하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보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주는데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고백을 세례 요한은 그의 삶 가운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그게 궁금하셨던가 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저기 엘리야가 다시 온 선지자, 큰 선지자, 예언자, 엘리야 같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에게 가면 모든 병을 낫게해주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다 성이 안 찼던가 봐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손을 부쩍 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셨어요.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것을 너에게 알게끔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이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묻겠습니다. 나는 오늘 2013년 12월 15일 오늘을 사는 나는 지금 내가 받은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로마 백부장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 사람은 정녕 하나님 앞에 큰 의인이었도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신지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너무나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참 많죠?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그 선물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가 되시는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성탄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3가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큰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오실 왕,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처음에 초림하실 때나 지금이나 재림하실 때 그때나 동일하게 우리 앞에 경배를 받으실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이 예언했던 이 시점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약 한 700년 전 일이에요. 그때 벌써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실 거라는 것을 오늘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큰 글씨로, 고딕 굵은 글씨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6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곧 우리 백성의 혈통에서, 다윗의 왕조에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요 한 아들로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확증하여 선포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냥 이렇게 즐기고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뻐하고 단순히 그렇게만 넘어갈 준비는 정말 아니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 한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그의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 그 축복의 현장이 우리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있어졌고, 그것을 계속 매년 기념하고 기억하고 여기까지 그 2000년 후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이 귀한 스토리를 우리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의미 있게 그렇게 성탄절을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이름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자, 그리고 모사,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라는 말은 정말 신비하신 분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정말 놀랍구나, 이런 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치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모사다라는 말은 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야말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 인간이지만 또 한 가지 성품을 갖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하나도 손색 없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가 처녀지만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낸 픽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우리 현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묘자다, 이게 모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사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그분을 필요로 할 때 그분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묘자, 모사를 카운셀러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보혜사란 말이죠.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분, 이게 바로 기묘자, 모사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그 한 아들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태어나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분.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이죠. 파워풀하다는 말이죠. 힘이 있으시다는 말이죠. 한 아기로 괴롭게 그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정말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해버리시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위대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여러분 선물로 받으셨다면 이제